예수님의 삶을 지리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곳도 많이 가셨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두 장소를 왕래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두 장소의 이 지리적인 어떤 게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는 호수죠. 아름다워요. 또 그러나 예루살렘은 척박한 산악 지역이고 갈릴리는 해저 210m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거든요. 이 차이가 1km나 나는 거잖아요. 높이가. 갈릴리는 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물과 맑은 물로 사시사철의 꽃이 피어요. 정말 지상 낙원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아름답고 좋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중부 남부로 내려오면은 완전히 광야지대에 예루살렘은 높은 산과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다 하는 거죠. 고대 사회는. 또 갈릴리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은 다른 분이신가 할 정도로 그의 사역이 많이 달랐단 말이죠. 갈릴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항상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다투고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중에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경노를 하고요. 8장에서 성전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니까 분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정도로, 또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소경 고친 일로 한바탕 부딪히고 10장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또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 정통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힘들어지니까 항상 잠깐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잠깐 머물렀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40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세례받은 곳으로 다시 가셨을까?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어쩌면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보고 싶었거나 생각이 났을까? 아니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처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그 어떤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 그런 게 그 순간에 뭔가 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을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좀 뭔가 무자비한 사람들 속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 와서, 근데 그 요단강이 베다니아와도 가까웠단 말이죠.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 안이. 그래서 베다니 지역으로 와서 어쩌면 좀 편안한 곳에서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추측도 해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잠깐 휴식을 했나 싶은데 바로 그 뒤에 딱 말씀이 열리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살기 가득한 유대 권력자들 앞으로 또 나아가서 그 정말 좀 쉬거나 조금 더 그쪽의 사람들의 마음도 좀 식어지거나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아직도 그 흥분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하면서 가시더라 이거죠. 물론 그 요한복음 상황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 만나려고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준비를, 그 계획을 예수님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유대로 가자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죽음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 그런 얘기죠. 죽으려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갈릴리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살면 더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어쩌면 가고 싶지 않은, 살 수 없는 곳에 가시더라 이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냐?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다. 살아야 하는 곳에 살아가는 거다. 갈릴리처럼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은 곳, 우리 살아가는 좋고 행복한 그 자리, 복되고 잘 살고 누리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 영원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기 좋고 우리가 안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척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이셨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다 하면서 안주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처럼 가야 할 곳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 그 삶은 뭐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 57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시요,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거기에 괄호해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 편집을 하면서 해놓은 말이겠지만은, 이 믹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믹담이라는 말의 그 어근이라 할까요? 철에다가 쇠에다 새긴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울의 그 정예 부대가 다윗을 암살하거나 죽여버리고 계속 추격할 때에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신을 다닐 때에 어디 숨어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 동굴에 숨어 지낼 때에 그 동굴 암벽에 뭔가 그의 어떤 말이나 메시지나 또는 시를 또는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 뭔가 다윗이 그곳에서 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새겨놓지 않았을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시나 짓는 유유자적한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망을 다니고 언제 도피해야 될지 모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밖에는 사울의 정예 특수부대가 끊임없이 다윗의 군대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그는 그 동굴에 숨어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바위에 글을 새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이 고난의 자리,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위험하고 숨어 지내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열왕기서나 또는 사무엘서들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5번 피난 생활을 해요. 뭐 남의 나라도 갔어, 노에, 그리고 또 뭐 블레셋 땅에도 가기도 하고요. 미친 척 해가지고 여러분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 남의 블레셋에서 도망 다닌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많은 동굴을 통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다고요. 또 이제 동굴이라 할 때는 아둘람 동굴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동굴도 많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시 57편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둘람 굴이 아니었을까? 아둘람 굴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수많은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또 수많은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끊임없이 그 굴 속으로 도망을 들어가고 그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동굴들과 그 많은 굴들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아둘람 굴은 이 막 나무들, 무화과 나무 이런 것에 다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나무를 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큰 동굴이 있어요. 밖에서는 동굴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가보면은 큰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이 아니고 거기에 숨어 있은 게 아니에요. 그 동굴의 더 안에 구멍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동굴에서 이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허리를 펼 수도 없이 기어 들어가고 설 수도 없는 캄캄한 동굴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동굴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한참을 기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 400명 또는 몇십 명, 몇백 명들이 흩어져서 그 다윗의 군대가 거기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9번째로 다윗이 숨어갔던 엥게디 동굴도 있고요, 13번째로 숨은 마온 동굴도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르는 수많은 동굴들에 숨어서 다윗은 피신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혹 이 사위, 사울에게는 사위였잖아요. 이 사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까봐 사울 왕은 늘 주시했고 그리고 그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다윗은 그 위협 앞에 도망을 다니는데 그 많은 시간을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 숨어 지냈다고 생각이 되는 아둘람 동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경험도 해보고, 그런 좀 우리 팀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팀이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둘람 동굴 들어간 거거든요. 좀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관광 겸 가다 보니까 좀 많이 분주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 찾아가세요. 지금 이 동굴을 보고 첫 번째 정거장에서 그냥 뭐 서서 들어가나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 높이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동굴이 동굴 안에 동굴인 거예요. 지금 막 신음 소리를 내면서 지금 호흡을 가쁘게 해가지고 기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따라오시죠? 지금 우리는 관광을 가고 성지순례라고 가지만은 그 고대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그 고대 지금은 닦아 놓은 거예요. 많이 개발해 놓고 한 800년 전부터 성지순례가 시작되면서 어쩌면 1000년, 800년 동안 닦고 가꾸고 화살표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놓은 게 이 정도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만큼 이런 공간이 나와요. 칸이 있어요. 이런 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군인들이나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압박이나 힘든 것 때문에 숨어 살지 않았을까.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다른 길 쪽으로 돌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저를 닮은 뚱뚱한 사람이 하나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소라는 교수님 같은데 내려오니까 아마 그 옆에 사람들이 교수님 오세요 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마지막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동굴이에요. 다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긴 동굴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뭐를 들고 무기를 들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으러 오는 사람도 기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치는 거죠. 또 우리 생각에는 잡으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불을 집어넣거나 연기를 집어넣거나 뭐 가스를 집어넣어서 없앨까?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통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동굴이 나쁘다는 의미의 동굴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동굴이었다. 그 공기가 통하니까 뭘 집어넣어서 연기나 불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2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던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동굴로 피신하게 했을까? 그 동굴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삶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 피난한 것은 무엇보다도 동굴이 자신들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또 동굴은 지금도 보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나 또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그 동굴의 보호를 받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의미는 동굴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었던 것이다. 다윗을 품어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는 게 동굴이다. 들어오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지만 뭔가 동굴에 들어오면 품에 안긴 것 같이 모두가 편안해지는 게 동굴이라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그 깜깜한 동굴에 들어오면 신분의 차이도 없고 다 그 동굴의 품에 안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왔지만 동굴에 들어와서는 또 엎드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동굴이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둘람 지역에 아둘람 동굴에 와서 이 400여 명이 숨어 지냈던 거예요. 또 낮에는 어딘가 밤에는 어딘가 가서 음식을 구해왔을 것이고 군인들의 눈이나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누군가는 나와서 먹거리를 챙겨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았던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왕 치하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정치적인 박해 또는 경제적인 수탈, 사회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적, 경쟁적, 사회적 난민들. 다윗의 동굴에 모여서 난민 공동체를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은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를 보면은 난민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난민은 사전으로 해석하면 전쟁, 박해, 자연재해 등을 피해 조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6,850만 명이 난민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나 또는 어떤 국경지대에 또는 어떤 곳에 다 보호를 받거나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사람이 6,800만이라고요.
0.9%, 전 세계 인구의 0.9% 정도가 난민이라는 거예요.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이에요. 지금 나라도 잃어버리고 조국도 잃어버리고 뭐 언제 어떻게 살지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선교가 뭐냐, 구원이 뭐냐,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난민들, 이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동굴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 정치적으로 눌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동굴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다윗처럼 자신을 찾아오는 그 난민들을 그 동굴에서 품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우두머리인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목숨을 걸고 이 400명을 지켜내고 결국은 나중에 왕의 자리에 가서 그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뚝 세워주는 다윗의 모든 영도력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 57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여기 말씀 그대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있던 때에, 아둘람 굴이 아니도 좋아요. 엔게디 굴이라도 좋아요. 어느 굴이라도 좋아요. 시를 지을 수 없을 때 시를 지었고 노래 부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신음밖에 할 말이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게 오늘 이 다윗 시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떼제 공동체 입구에 가면은 오늘 내가 만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떼제 공동체 들어갈 때 그 수사들과 먼저 온 팀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포옹해주고 쫙 맞이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예수 안에 만난 우리들, 믿음으로 만난 우리들,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이게 신앙인 거죠.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통의 순간에, 눈물의 시간에, 소망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어렵다, 힘들다, 나라가 이 모양이냐, 잼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를 때에 주여, 주께서 이 나라를, 주께서 이 민족을, 주께서 온 세계 만민을 돌보시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계적 위기 속에 이 땅의 소망은 없다는 것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우리 주가 온 세계 영광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낮고 낮은 골짜기, 사방이 바위로 막히고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 자리인데도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온 세계 위에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하나 지금 간수하기 힘들고 자기 한 생명 지키기도 힘든데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을 책임졌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왕으로 나타나 온 세계를 다스렸던 다윗.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코리템 붐이라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붐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자신도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동굴의 품에 안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동굴이 되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를 품어주며 보살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굴에 와서 쉬기 원하고 동굴을 찾아 피해온 사람들, 이 땅에 그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어주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어제 어느 분 만났는데 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기가 사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목사님 약속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목사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꼭 하고 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다. 저는 제가 그걸 보고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과 약속했고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의 삶에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노라고. 그런 귀한 마음들. 또 오늘 지금 오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피켓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잠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비산동의 공사 때문에 와가지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만나요. 인사하고 또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에도 오시고 이제 본교회 못 갈 때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지금 몇 번 오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수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수요일 오셔가지고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일 목사님 제 출근하는 거 못 볼 겁니다. 왜요? 아침에 일찍 본교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잠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출했다는 거예요. 빨리, 내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열 몇 분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미나하고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거기서 묵어야 되고 뭐 하루 이틀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빨리 와서 호텔 계약하고 예약하라고, 숙소 빨리 맞추라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에 어떤 행사, 모임, 큰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이 호텔을 다 예약하고 손님들 숙식 다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잘 다녀오세요. 이야, 참 귀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은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지키고 계시니 제가 목에 힘주고 이 안양바닥에 나가서 석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끄떡끄떡 좀 목에 힘 좀 줘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신실한 종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동굴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쓰임 받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 그 사명,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 노래하고 눈물과 한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리이다. 주의 영광이 온 만민의 위에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자리, 아무리 힘든 그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이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더 높아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바로 이 시 57편을 가사로 한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더 이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십자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도록 세상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이 척박한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예비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계획을 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압니다.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왜 하나님 부름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주신 사명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 주께 영광,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이 만민 중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주의 부르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를 품어 보살피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그 귀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쓰임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